마이크 볼륨 좀 조금 올려주실래요? 제자훈련의 목표 같이 11번 강의 제자훈련의 목표 여러분 76쪽입니다. 다 펴셨습니까? 네. 제자훈련의 목표 개관 목적 이 강의의 목적은 제자훈련의 목표를 알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을 이해하며 실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다. 학습 목표 1번 시작. 2번 3번 4번 네, 그리고 이 강의의 목적은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네. 화면에 저기 빌브라이트 박사님부터 네. 자,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는 분? 빌브라이트 박사님인데 뭐 하시는 분인지 아시는 분? 그렇죠. 예. 우리 김대영 집사님 통찰력이라는 것입니다. 사형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1950년에 CCC를 만드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2만여 명의 간사가 있고 21만 명 정도의 발렌티어, 즉 협동 간사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CCC 운동의 창시자입니다. 보레프라인 녀석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네. 이 분이 보레프라인 녀석 두 분 다 소천하셨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젊을 때 사진이죠. 그래서 CCC 운동을 일으킨 굉장히 참 영향력 있는 세계적으로 그런 분들 저도 몇 번 만나 뵙고 또 개인적으로 선물도 드리고 한국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에도 오시고 이제 우리 동아시아 간사랑 컨퍼런스 있을 때 거기서 또 몇 번 뵙고 미국에서도 이제 뵙고 그랬는데 굉장히 참 성령 충만하시고 말했다 그러면 두 가지 성령 충만과 전도 두 가지. 그래서 굉장히 참 사역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잘 아실 분 한 분을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 아시나요? 예. 빌리그레암 목사님이죠. 우리가 6월 3일 날 이제 그 상암 월드컵 운동장에서 빌리그레암 여기 집회한 지가 지금 50년 됐어요. 신년이죠. 그래서 이분 아들이 메인 스피커로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통역은 또 그때 누가 했는지 아세요? 김장원 목사님이 하셨죠. 근데 김장원 목사님의 아드님이 이제 또 이번에 통역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50주년 신년 대회를 6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갈 겁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루시는 것들을 한번 같이 경험하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분들을 키우시고 이분들을 제자로 삼고 주님의 제자로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그분 누구신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나요? 예. 이분은 아십니까? 예. 우리나라에 아주 초창기라고 할 수 있는 80년대, 7, 80년대에 성경 핸드북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어로 번역이 됐었어요. 그때 성경 핸드북을 만드시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앞에 두 분을 키우시고 또 제자로 삼아서 그분들을 성장시키고 굉장한 지상명 성취의 영향력을 행사했던
헨리에타 미오지 여사예요. 예. 이분이야말로 그 샌프란시스코 장로교회에서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사람들을 키웠던 거예요. 자, 이제 영상은 이제 그만 보시고 이제 동계석달 꽃본 듯이 저를 보시면 되겠는데, 자,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제자를 삼을 수 없을 거야.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나는 여자라서 안 될 거야. 아무도 손 안 들어요. 예, 나는 능력이 없어서 제자를 삼을 수 없을 거야. 예, 아무도 손 안 들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바로 그거예요. 저 헨리에타 미어지 여사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거장들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고정관념을 깨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할 만하고 또 해야 되고 그것을 오늘 배웁니다.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우리 강우창 장로님이 감명하셨던 것처럼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전도하고 가르치기만 하면 우리 영적인 2대, 3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가능한데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하고 포기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힘들어서 하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 연구가 있어요. 어느 한 도시에서 도시 환경에 관심을 가진 상당수의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매주 만나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를 토론하는 중에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쉴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들은 공원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어요. 실행 계획을 세우고 조직도 만들고 의욕적으로 활동했어요. 그러나 몇 주가 지난 뒤에 그들은 공원을 만든다는 일이 처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관공서와 시민들이 여론을 수렴하는 일 등 일련의 과정들이 무척 복잡했고 수없이 많은 난관들이 그들 앞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결과는 지지분진했어요. 들떴던 마음은 가라앉고 모임은 어떻게 됐어요? 예, 지도자들이 이 모임을 활성시키기 위해 흥미일주에 뭘 가미시켰어요? 오락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얼마 안 가서 그 모임은 주간 침묵회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자, 질문. 이 모임의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침묵회가 됐어요. 예, 위대한 꿈을 꿨지만 수없이 많은 난관 앞에 그들은 포기하고 시들해져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절 한번 보실래요? 지난 주간에 주일 저녁에 누가 오셨죠? 강사로 여전대 연합 예배. 강사님 이름 잊어버렸나요? 예. 배만 나온 분이 아니라 배만석 목사님이죠. 예. 그분이 오셔서 한 말씀이 저는 쇼킹했어요. 여전도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남전도회, 남성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남침묵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현상에 집착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임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도 역시 처음에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 모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침묵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더. 자, 저를 한번 보실래요? 이거 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은 마음에 신비에 새겨놓으세요. 자, 여러분 다 예수님 믿죠? 네.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뭐죠? 전도하기 위해서. 예. 이제 우리는 배운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얻어지는 건 뭐죠? 구원이죠. 그럼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전도하고 그 전도한 사람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또다시 나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제자로 만들어가는데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끝까지요 이르러 뭐가 돼?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요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예, 우리 문창민 입사님처럼 막 불지르러 다니는 거예요. 예, 그거에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예수 믿고 직분 얻는 거에 어떻게 눈을 떠서 그냥 그런 일에만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제가 훈련한 교회들이 우리 새생명을 위해서 훈련하는 교회들만 수백 개예요. 잊을 수 없는 장로님 한 분. 내가 이제까지 주목으로 장로를 했잖아. 근데 고백을 들어보니까 권위로 교회에서 수석 장로로서 자기 말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목사님도 가르칠 수도 있으니까 자기의 주목으로 장로를 했는데 새생명 훈련 받고 내가 영혼에 귀중한 걸 알고 내가 이제는 사람들을 섬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간증했어요. 할렐루야. 네. 저기 지금은 돌아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청도에 가서 훈련할 때 이 장로님이라고 했어요. 사람 보는 관점이 달라졌대요. 사람 보는 관점이. 이제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 아, 예수 믿고 이제는 제자가 되고 전도해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사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관점이 달라져서 사람 사는 게 삶이 달라졌어요. 삶이 변화가 되고 그러는 역사가 이 훈련을 통해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마음속에 받으면 삶이 달라져요.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얼마나 가슴 벅차고 익사이팅하고 파워풀한 삶을 살아가는 수 있는지 그것만 생각하면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제자 훈련했다. 사람들 생각하고 비 와서 어떻게 하나 무슨 생각에 비 오면 어저께 비 왔어요. 어쩌저부터 무슨 생각할게요 제가 비 와서 어떻게 하지? 전도를 얼른 나가지? 전도하면 쉬워? 그런 생각 꿈에도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강동역, 암사역, 천호역 막 이런 다 공고차로 실어 나는가?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작년에들이 전도를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실어다 놓고 전도하고 그 생각 때문에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비가 더 많이 오나? 그치나 막 이 생각 때문에. 우리 정말 그런 너무나 가슴 벅찬 삶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 비 오는데 다른 사람들 뭐 야외 간데 우리 나왔잖아요. 오늘 좀 썰렁하긴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제자 훈련의 목표 정의. 빈칸이 있죠? 하나님 말씀. 빈칸에 적으세요. 1번 제자 훈련의 목표 1번 정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세대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일.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일.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다 적었어요? 네. 여러분들 목소리. 자, 그럼 적었으면 적어보세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누가 하겠지? 아니에요. 누가? 내가. 우리는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 누가? 누가? 내가. 어디서? 여기서. 언제? 지금. 그럼 막 통하잖아, 이렇게. 제자 훈련 안 받는 사람이, 누가 그러면, 제자 훈련 딱 받는 사람, 누가? 그러면, 내가 딱 나오잖아요. 언제? 지금. 어디서? 여기서.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 사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제자를 만드는 일이라고 하면은 나를 잃어 주님의 앞에 헌신하는 게 뭐가 아깝겠어요? 이래 살아도 70년, 저래 살아도 70년,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가 신축기간이 날아간다 그랬는데 언제까지 살 것 같아요? 예? 안 기어다니고 93년 잘 사는 거예요. 예. 우리 어머니 지금 95세신데 다리가 저 앉아서 다니는데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예. 우리가 말해요. 그런 운동을 일으키는 운동.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사역에 대한 감격, 기쁨, 헌신 이런 것들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벌떡벌떡 뛰잖아요. 살아있다는 걸 느끼잖아요. 늙어서 노인네가 아니에요. 젊다고 젊은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팔팔하면 그것이 곧 젊은 사람. 젊어도 뭘 해도 되나? 아이고 이렇게 하면 되나 저렇게 하면 되나 핑계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벌써 생각이 다 늙어버립니다. 1번 정의의 설명, 1번 제자훈련, 거의 빈칸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사랑과 능력과 믿음과 전도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어떻게 알았어요? 거기 써있어요? 네. 써있어요. 저 우리 김대훈 집사님 교재에 써있는 모양이에요. 모범, 정답입니다. 모범을 보인다. 자, 그럼 썼으면 저를 보세요. 모범이 뭐예요? 모범. 네, 본을 보이는 거죠. 본을 보이는 게 뭐냐면 그게 영향력이에요. 말로만 하는 거는 보스예요. 돌고 앞으로 하는 건 보스예요. 나를 따르라 하는 건 리더예요. 그런 보스는요, 전쟁 나면 부하들 다 죽이고 자기만 살아. 그러나 리더는 자기가 먼저 죽고 부하들이 따라. 우리는 말이에요, 리더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본을 보이는 게 그게 영향력이에요. 다른 거 영향력 없어요. 다른 게 뭐 영향력이 가장 중요한 영향력은요, 자기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고 이렇게 하라고 너희도 나를 따르라. 내가 하나님을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 말했잖아요. 그게 영향력이에요. 사도 바울 앉아서 책상에 앉았고 전도 몇 명 했어? 이수 잘했어? 몇 사람 만났어? 장동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와서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고 태장을 맞고 바다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 동족의 위험과 때로는 말이에요, 죽음의 위험을 수없이 많이 넘기고도 오히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고 권유현 선생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피눈물로 밤낮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하기를 바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디모데가 그걸 그대로 받아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신라가 그렇게 복음 전하고 그 바울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게 영향력이에요. 그게 현대의 많은 부분에 이 영향력이 모범이 사실 많이 빠져 있어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걸 배워야 돼요. 그걸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향력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말뿐인 그런 것들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모범을 보여야 돼요. 우리가 이 훈련 받고 나서도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 훈련 받고 그냥 여기서 끝나면 어때요? 영향력이 없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학교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전도하러 나가고 전도한 간증들이 있고 교회 안에 그런 간증들이 막 있고 막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1단계 훈련 끝나면 이제 또 가을에 지도자 활동 받고 또 될 수 있으면 내년에 또 2단계도 받고 또 간사 훈련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영적 2세대 3세대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영적 계보 찾기
그래서 나를 할아버지라 그런 사람, 성도가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전도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그 사람이 나를 할아버지라고. 우리 CC에서는 그래요. 여름 수련회가 이제 6월 말에 있는데 거기 우리 간사들도 다 참석해요. 거기 가면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막 그런 간증들이 막 있어요. 캠퍼스 안에서. 놀라운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뒤에 78쪽 성경 말씀 우리 장동인 선생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밑에 우리 이숙 집사님.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여러분들 목숨까지 주기를 즐겨야 돼요. 그 사도 바울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제자를 키울 때. 제가 참 감격하고 이제까지요 정말 감동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요, 제가 그 키운 훈련한 그 사람들이 잘 성장해서 목회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그런데 한 번 전화해서 오래됐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할 줄 알아요? 제가 얘기했나요? 목사님은 제 심장이 있어요. 예? 목사님은 제 심장이 있어요. 그분이 영광에서 목회 잘하고 있어요. 103년 된 교회. 근데 목사님은 내 심장이 있어요. 예? 그 말 들으면요, 모든 게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닌 게 돼요. 인천에 있는 목사님 늘 스승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경상도서라니. 목사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나 여기나 후원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성재 집사님 내 심장이 있어요.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우주사님은 내 심장이 있어요.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거 얻은 것보다도 그건 비교가 안 돼요. 차 산 거 한 달 좀 기쁘디다. 차 사갖고 오늘 첫날 부엌 긁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차에 대한 애착이 없습니다. 집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집 산 거 너무 기쁘더라고. 한 몇 달 가나? 그 기쁨은 잠시. 근데 그 기쁨은 잊어버리지. 그 감격을 아는 사람들, 제자를 키우는. 제가 이제까지 30년이 넘도록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근거는 뭐냐면 현장에서 전도하고 현장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씨름하고 그것이 오늘날의 나를 있게 한 거예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숨을 잃어서 섬길 사람들,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도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제자를 하는 것들을 보고 그 감격 속에서 밥을 먹어도 배부르고 잠 안 자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을 해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 속에 살고 막 그런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이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 매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의 명령과 원칙을 기꺼이 따르려는 마음, 기꺼이 따르려는 마음이에요. 거기 빈칸에 마음이라고 쓰면 돼요. 맞죠? 이제 그 밑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밑에 우리 김대희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호와여 주의 일개들의 법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충성은 뭐냐면
충성은 정의가 있어요. 충성은 이런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신실함이 충성이에요. 여기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충성, 매일 반복되는 신실함, 그게 충성이에요. 매일 반복되는 신실함, 매일 반복되는 신실함. 예. 자, 썼으면 이제 적어보세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또 다른 정의로 맡겨진 일을 맡겨진 자리에서 맡겨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게 충성이라고도 해요. 근데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신실함, 이게 충성이라고 그랬죠. 어제 잘하고 오늘 그냥 땡, 그거는 충성이 아닙니다. 작년에 잘했는데 올해 땡, 그것도 충성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신실함이 충성이에요. 누가 보나 누가 안 보나, 누가 알아주든지 누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예. 우리가 그걸 끝까지 지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요. 주의 일 할 때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저도 목사님하고는 시기 질투를 받은 적이 있다니까요. 예?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을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죽인지 아세요? 빌라도에게 넘겨줄 때 시기함으로 예수를 넘겨줬다고 했어요. 예. 사람은 안 알아줘도 사람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실망시켜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람보다 강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된다고 사람 무시하면 안 되고, 사람을 잘 섬겨야 돼요. 그것으로.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예. 그래서 끝까지 갓난아이들 같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또 우리가 그를 접하여 각 사람을 공부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완전한 자로. 완전한 자가 어떤 자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명령을 깨닫고 그 명령에 헌신해서 아가페적인 삶을 사는 것. 그 밑에 그림 나오죠. 그 밑에 그림. 그 마음의 왕좌에 누가 앉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있고, 나는 내 왕좌에 내려와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겼죠. 이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게 있어요. 믿음, 청지기직, 기도, 순종, 인도받음, 능력, 행동, 사랑, 비전, 기도력, 교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 퍼슨이에요. 아가페 사람. 이것이. 그래서 모든 방면에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한번 외워봅시다. 자, 다 읽어보는데.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사랑이라 하면 오래 정자비한 충성 온리 절제. 자, 시작. 사랑, 희란,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는 다 하나라 그랬죠.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자, 그 밑에 옆에 보면 주님의 지상의 성취를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상의 성취 기업,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송파구 복음화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송파구 복음화가 됐다 안 됐다? 여기 나오잖아요. 송파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아니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예, 그거예요. 이 송파구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다면 이 송파구는 복음화 된 거라고 봐야 돼요. 자, 믿고 안 믿고는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믿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뭐 하는데? 전하는 거. 그건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알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거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전해야 된다. 그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오늘 나와서 복음 전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 듣지도 못한 그런 기회가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도구로, 통로로, 나팔로 사용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기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나가서 전할 때 꼭 비 오는 날에는 전도가 더 잘 돼요. 아, 동의 안 하시나요? 왜?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고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기 더 좋아요. 예, 그걸 믿고 오늘 나가서 전하시면 사람들이 들을 기회를 얻고 반응하게 돼요. 그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니은 각 세대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확실히 듣게 하기 위하여 모든 나라에 충분한 수의 그리스도인을 뭐로 삼는 거예요? 제자로 삼는 거예요. 이제 저를 보세요. 자, 우리나라가 5천만이라고 할 때 그 5천만을 다 전도하려면 우리가 몇 명 전도해야 돼요? 예, 4,999만 9,999명을 전도하면 되죠. 근데 예를 들어 그냥 5천만이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2명이서 전도하면 몇 명을 전도하면 돼요? 예? 2,500. 그러면 10명에서 전도하면 예, 숫자가 줄어들죠. 1,000만이 전도하면 몇 명만 전도하면 돼요? 5명만. 근데 전도하지 않으면 죄예요, 아니에요? 네. 왜? 두 가지 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죄. 두 번째, 내가 할 일을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죄. 내가 안전하면 그 안전한 목까지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짊어져야 돼. 그것이 죄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을 때 단순하게 생각만 해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데 때로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거 계산하기 바빠서 제대로 못 믿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한참 드라마인가 어디서 유행했던 말이, 저는 그런 걸 안 봐갖고 잘 모르는데, 무엇이 중요한디? 그런 말이 있었어요. 무엇이 중요한디? 예. 무엇이 중요해요? 네. 전도하고 제자하는 일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외에 이게 너무나 우리가 정신이 팔려서 우선순위를 못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현상에 집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자, 그래서 도움, 이번에 어느 한 개인이나 한 교회 또는 한 단체가 혼자서, 그거 쓰세요.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 모든 교회, 모든 단체는 기관들이 서로가 힘을 합해서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성경 구절 우리 이은정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제 지체는? 이제 지체는 만나 문문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갈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체예요. 연약한 지체들은 도와주고 부족한 지체들은 섬겨주고 또 많이 가진 지체들은 나누고 이렇게 지혜를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이러다 보면은 주의 나라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오늘 김옥희 집사님이 오늘 늦었어요. 5분 지각했는데 지각은 지각이고 우리 때 두유를 3통 사왔어요. 저기 3박스나 그걸 들고 오느라고 늦은 것 같아 내가 생각해. 그러나 지각은 용서가 안 되고 이사한테 맛있게 드세요. 하나씩.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3번 자발적으로 선도에 나서며 자신의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이에요. 자, 교회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교회는 뭘 해야 되냐? 전도 훈련을 하고 전략을 개발하고 재정을 투자하고.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끊임없이 전도의 전략들을 개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고 싶은 전도회가 그 방법이 두 가지인데, 우리 저 뒤에 황간사님 계시지만은 새생명 훈련에서 만든 QR코드로 전도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전도할 때 전화를 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우리가 정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한번 의논을 해서, 그리고 또 이제 그와 비슷한 건데 들어볼까라고 하는 복음전환에서 나오는 그것도 이제 그 QR코드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는 또 이제 담임 목사님 인사말을 녹화를 해서 거기 집어넣으면 이제 그 QR코드를 찍으면 글로 연결돼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인사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 그 링크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게 되면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전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쇼필름이라고 하는 핸드폰에 그 쇼필름이라고 하는 것을 CCC 예수영화에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여줘요. 이 영상을 보여주고 너 이 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고 나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피드백을 통해서 또 다른 질문을 하고 복음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또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다양해요. 현대가 좀 매스미디어 시대잖아요. 그런 걸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콘텐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또 개발하고. 예, 그래서 아동부는 또 아동부대로 좀 팝콘 기계도 좀 사고 싶은데 팝콘 기계 얼마 안 하더라고요. 70만 원밖에 안 해요. 붕어빵 기계보다 싸. 붕어빵 기계는 구르마까지 85만 원인데. 그래서 그런 거 해서 팝콘을 막 계좌를 튀듯이 팝콘을 튀겨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고 팝콘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그걸 나눠주고 솜사탕 기계. 솜사탕 기계는 좀 기술이 좀 필요하다 그래요. 돌아가는 데서 이게 잘 깨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하면 또 이게 뭐 엉뚱하게 된대요. 그래서 그런 거 할 수 있는 방법이면 좀 우리가 다 했어. 복음 좀 전하자고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목요일날 목사님하고 전도하고 또 여기 시내 돌아다녀봐도 천호동에 전도하는 교회가 틈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를 거의 못 봤어요. 근데 매일같이 고정적으로 기다려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누구? 어쩌면 그래. 이 여호와진 신천지들은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그냥 정장 예쁘게 딱 차려입고 딱 제가 한번 그걸 싹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를 놓치지 않고 부럽더라. 우리 광성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딱 하고 젖돈이 놓고 하루 종일 있으면 좋겠어. 아주 그냥 그 옆에서 노브랜더 여러분들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뭐하는 자들이 되라?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랬어요. 4번 성령 충만을 받은 성령님에 의하여 인도되고 능력을 힘입는 것. 인도되고 거기 성경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라. 예, 저 보세요. 예, 여러분들 술 잡숴봤죠? 예. 얼굴이 좀 이상해. 저 술 먹어봤어요. 그래 술 맛이 어떤지 알아. 예, 그런데 술 취하면은 술이 사람의 신경계율을 통제해서 거기에 우리 사람이 이제 좌우되잖아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와서 주님께서 나를 지배해 주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어제 받았으면 오늘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every day, every time, anytime. 예.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 충만만이 우리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시인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뭐 했어요? 명령했어요. 명령. 그래서 성령 충만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뒤에 그리스도인의 운동을 일으키는 변화된 삶의 지속적이고 폭발적인 증거예요. 지속적이고 맨 위에 지속적이고. 예, 거기 성경 말씀 우리 여자분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이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죠? 예, 헬레타 미어지 여사가 빌브라이, 빌리그레암 그 외에 많은 목사들을 배출하고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적인 족보가 끊어졌는가? 아니면 계속 되고 있는가? 우리의 전도 수첩에 계속 불신자의 이름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바로미터로 삼고 우리가 전도 수첩을 나눠드렸죠. 아주 깨끗하게 있어요. 그렇다면 회개. 거기에 사람들을 쓰고, 예, 거기 전도 방법들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야 돼요. 예,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지상에 성취되리라고 믿습니까? 네. 예. 그렇다면 그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을 믿습니까? 네. 예.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가능성. 예. 가법번식, 사례연구, 사도 바울의 가상적 이야기. 우리 문창님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사례연구 전체 다 읽어요. 네. 사도행전 교단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 살기 등등하게 다메섹으로 가다가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얻는다. 그 이후 바울이 다음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가정해보자.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자였던 바울을 두려워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그는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 후 그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성도들의 동료와 보살핌 가운데 성장해 갔다. 신실한 신앙을 가진 바울은 그의 생업인 편막 만드는 사업체를 충실히 운영하면서 믿음의 친구들과 30년 동안 예루살렘에 살면서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했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다. 말년에 그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 봉사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다. 65세가 되었을 때 그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눈을 감았고 예루살렘 근교에 묻혔다. 이것이 바울의 실제 삶이었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대신할 다른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고 가정하면서 다음 두 가지 질문이 답해보라. 네, 감사합니다. 1번. 예, 바울이 실제로 이렇게 살았다면 당시의 세상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겠어요? 당시 세상에는 바울이 이렇게 살다가 죽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방인에게 전도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방인에게 전도가 되지 않고 또 사도행전 9장부터 28장까지는 아마 기록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일이 있잖아요. 거의. 자, 그러면 이번에 만일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할 다른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면 주님의 지상명령은 어떻게 되었을까? 성취되었다면 왜 성취될 수 있었는지, 또는 성취되지 못했다면 왜 성취되지 못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볼 수가 있죠. 자, 다른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면 지상명령이 성취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굉장히 느리게 됐거나 아마 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네. 너무나도 미미하게 나타났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그림을 한번 보죠. 그림. 가법번식의 정의. 가법번식은 지도자가 영적으로 뭐 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우리 김대희 집사님 아주 정말 명석하신 기억력 좋으십니다. 재생산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재생산 쓰세요. 재생산.
자, 가법번식 우리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가법번식은 전도에서 멈춰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더 이상 어떤 훈련과 육성과 훈련 그리고 영적 운동과 비전이 전수되지 않으며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 저를 보세요. 가법번식은 어디까지 가법번식인지 알려드릴게요. 전도했어요. 그거 가법번식이에요. 전도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했어요. 잘 들으세요. 교회를 인도했어요. 성경 공부를 잘했어요. 가법, 순법? 가법. 전도해서 육성하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전도하지 않으면 가법번식. 교회가 착각하고 있어요. 이 부분까지만 해요. 어떤 때는. 그러니까 가법번식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의 나에게 배운 것들을 그 사람도 가르쳐줄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예. 자, 그래서 큰 교회가 까딱 잘못하면 설교 잘하고 지도력이 있고 막 그런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그 교회가 스르르 약해지고 어떤 영적인 파워가 줄어들게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영적 운동, 전도와 제자와의 사역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지상교회 성취하는데 가법번식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런데 충분해요? 아니요. 자, 뒤에 넘겨봅시다. 승법번식, 바울의 실제 사역과 앞에 사역과 연구에 나오는 가상적인 바울의 사역은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달라요? 실제하고 가짜하고. 실제는 어떻게 했어요? 제자 삼았어요. 예, 그렇죠. 전도하고 제자를 삼는 일에 헌신했죠.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자, 보세요. 제가 저번에도 예언했죠?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할 사람이 누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키우는 그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많이 만들어 놓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요. 그래서 주님 빨리 나를 불러도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죽지도 마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놨을 때 주님이 비로소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비로소 그냥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지.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예, 재생산하는 거. 그게 승법번식이에요. 재생산. 그런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예, 그것이 여러분이 남길 인생 최대의 영적인 유산이에요. 예. 우리가 현대에는 자식을 많이 안 낳잖아요. 많아야 둘, 셋. 그렇지만 영적인 자식들은 얼마나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 있을 때 그런 제자들이 와서 우리 영적인 스승이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정말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할렐루야 이제는 평안이 주님께로 갔으니 우리 찬송합시다. 그리고 찬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너무 멋지잖아요. 예. 그는 바나바로부터 영향을 받았어요. 예,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를 하고 바울이 이렇게 회심했다고 얘기해 줬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은 교회들이 바나바 훈련이라는 걸 그걸 따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했어요. 인도 2번에 인도 3번 그는 몇몇 사람을 제자로 삼았어요.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4번에 그는 그 제자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제자 삼아 파송하라고 했어요. 파송.
예. 그래서 그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비전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 어떻게? 이제는 내가 로마도 봐야 되겠다. 로마도 봐야 되겠다는 말은 뭐예요? 로마, 그 당시 로마는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고 할 만큼 로마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해질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로마를 가고자 했던 거지, 로마 관광여행 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는 비전을 봤어요. 아, 내가 디모데를 잘 가르쳐서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 이 영적 승부법이 일어나서 이제는 내가 죽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설 수 있다.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제자를 키웠던 거예요. 목숨 걸고. 수백 명, 수천 명을 키우지는 못해도 그런 사람들 몇몇 사람만 키워놓으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승법번식의 정의. 승법번식은 지도자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 가운데 충성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육성한 후 다시 파송함으로써 영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재생산하는 거예요. 재생산. 예. 영적으로 재생산하는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승법번식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 훈련의 목표는 육성받은 자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을 육성하고 훈련하여 제자를 삼음으로 영적 승법번식을 통해 지상 영역을 성취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것이 목적이 분명한 제자 훈련입니다. 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흘러갔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고 기뻐 찬양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생동감 있는 삶을 살죠. 그런데 여러분에게서 그 복음이 멈춰버린다면 얼마나 불행한,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 사실 이 훈련을 여러분 10만원 내고 훈련 받지만 그 외에 들어가는 돈 10만원도 더 들어가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조해 주는 거예요. 다른 거. 저는요, 목회자만 훈련 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옛날에 목회자만 훈련 받으러 오면, 목회자도 훈련을 받으러 오면 그때 당시 20년 정도 됐어요. 50만원씩 훈련비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돈을 누가 내주냐면 교회에서 내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와서 졸고, 어떤 사람들은 조퇴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강의하는데 강사에게 아, 목사님 그게 뭔 말입니까? 시시시한 거 뭐 우리하고 좀 틀립니다. 뭐 소리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아시고 교회에서 알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훈련비 받아왔죠? 그건 누구 돈입니까? 누구 돈이요? 내가 원한 대답. 교회에서 성도들이 콩나물 팔고 나물 팔고 직장에서 상사한테 구사리 많이 하면서 그래서 낸 헌금인데 그 헌금을 가지고 등록비를 내는데 그렇게 훈련받을 수 있는 성도들의 헌금이 중요한 거라. 그렇다면 한시도 눈을 뜨지 못하고 눈을 감지 못하고 훈련받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일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저는 뭐 그렇게 유능한 사람은 아니지만 89년도에 훈련받을 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가 강의했다 거의 예화까지 다 쏘는 그 파일이 지금 10개예요. 집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보물 수많은 명찰 이거 모아놨는데 빠진 것도 있죠. 007 가방에 넣어놨는데 아내가 벌날에서 우리 장남집에 갖다 놨어. 명찰이 뭐야? 너무 자랑스러워서 내 인생에서 너무나 소중해서 언젠가 버리겠죠. 저 죽으면 화장해야겠지. 그런데 그런 돈을 가지고 훈련받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졸릴 때도 있죠. 그럼 뭐 연필로 허벅지를 찍어가면서
여러분, 이게 보통 돈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돈으로 훈련받는 얼마나 필요한가. 그걸 알아야지. 나에게서 멈추면 안 돼. 나에게서 멈추면. 그건 죄악이. 지상적 성취하는데 성법방식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충분합니까? 안 합니까? 예. 대답은 뭐예요? 답은 충분하다. 승법방식으로 16년이면 가능해요. 예. 여러분들, 예. 아까 제가 몇 장에 보여드렸죠? 성별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이 승법방식을 위해서 제자를 키우는데 헌신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알려주세요. 예? 그리고 같이 전도하고 가세요. 얼마나 좋아요. 교회 안에서 여전도에, 이제 여전도에 각 여전도에 들어가서 시간 되면 어디 가서 이제 전도하고 가세요. 전도. 교회 와서 시간 내서 일주일에 한 번 전도하고 또 자기 직장에서 전도하고 막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런 일이 막 일어나 봐요. 놀라운 영적 운동이 일어난다고. 어느 한 사람에게만 맡겨놓고 저 간사님들이 유능하니까 간사들이 다 훈련해야 돼. 전도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해요. 그래서 여기 도표 나오잖아요. 도표. 예. 맨 위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고 내 밑에 세 사람 전도인데 그 세 사람이 또 세 사람 전도하고 또 세 사람이 또 세 사람 전도하고 이게 말이에요. 예. 이게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라늄 235를 원자력 발전소 사역을 했거든요. 제가요. 몇 년 동안 영광에 거기 직장 신우애들 거기 원자 발전하는 핵 연료봉 있는 데까지 들어가 봤어요. 그는 이제 아주 중요한 사람만 들어가서 초청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데 그 신우 회장이 그 과장인가 그래갖고 들어갔어요. 우라늄 235 핵 연료봉이 요만한 게 다발로 묶어져 있어요. 그걸 중수에 담그면 그게 분열을 해요. 핵 분열. 그래갖고 물이 끓어요. 그럼 그 물이 끓는 걸 이제 전기가 터빈을 돌려요. 터빈이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가 생산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런데 우라늄 235를 그 중수가 때려갖고 그게 순간적으로 핵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 분열이 일어나면서 열이 나는 거예요. 빠른 시간에 분열을 하니까. 그게 이제 물을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전기를 시키는 게 해수가 있어야 돼요. 해수가. 그래서 해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바닷가에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뭐냐면 핵융합. 근데 그 핵융합 기술도 우리나라가 갖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핵 분열이 아니라 이제 핵융합을 해갖고 순간적으로 수천 도의 열을 내서 그걸 발전하는 그걸 차치하고 그렇게 우리가 핵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요. 그래서 승법방식을 적용하면 전 세계 인구에게 전도하는데 지상을 성취하는데 거기 써놓으세요. 17년이면 가능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전도수첩에 있어요. 전도수첩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숫자가. 예, 그 전도수첩을 좀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강력한 훈련이 끊어지면 안 돼요.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그게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러면은 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계속 받아요. 신실한 헬리오타 미어지어사 같은 사람. 결론 제자훈련의 목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세대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의 지상의 성취를 돕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뭘 일으킨다? 운동을 일으켜. 운동, 무브먼트를 일으켜. 무브먼트를 일으켜. 지상의 성취를 돕기 위해 우리는 전도와 함께 제자훈련을 해야 된다. 지상의 성취를 도우려는 우리의 목표는 영적 승법 번식. 거기 쓰세요. 영적 승법 번식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영적 승법 번식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네. 자, 이제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빌브라이트 박사님께 아주
리얼한 질문했어요. 목사님은 수십 년 동안 이 일을 하시면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그럼 보통 사람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많았죠. 그런 후회할 적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 믿음으로 이 일들을 해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통이죠. 근데 그분께 빌바라이 박사님께 이 CC 운동을 하면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나에게 이렇게 위대한 명령을 주셨다면 내가 후회하거나 조금도 주저하거나 그랬다고 하는 것은 그건 죄입니다. 나는 평생에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위대한 빌바라이 박사님이에요. 저도 빌바라이 박사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30몇 년 동안 새생명 훈련하면서 이렇게 훈련하고 전도하면서 한 번도 아내가 그래요. 당신은 어떻게 전도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느냐고. 교육 목사가 됐으면 적당하게 교육하면 끝났겠네. 그런 말을 몇 번 해요. 근데 한 번도 전도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후회해봅니다. 어려움 많죠. 오늘도 이렇게 주르륵 빠진 거 보면 열불이 나죠. 안 그런 척하고 웃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나 속에 왜 그래요? 그분들이 들을 걸 못 들으니까.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이 영적 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그분들이 성장을 잘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우리가 안타까워.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뭐 많이 오나 적게 오나 그냥 훈련하고 가면 되죠. 그리고 주는 점심 먹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이 제자를 삼는 일에 헌신하셔서 민족 가운데 세계 가운데 주의 귀한 제자들을 많이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육성하면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살도록 도전하는가?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자유롭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우리 귀한 우리 훈련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광석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송파구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간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마음 아픈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뭐 그거는 잠시 잠깐의 일입니다. 송진영 장로님께서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하시고 나서 너무 열심히 사시다 보니까 수술이 제대로 완치가 안 됐어요. 그래갖고 병원에 또 입원하셨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송진영 장로님 수는 김동식 간사님 수하고 같이 이렇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저기 김미숙 권사님 또 이제 이렇게 고혈압 쪽이죠. 협심증 그걸로 또 이렇게 병원에 또 치료받고 계시고 우리 또 이인숙 집사님은 또 권사님은 또 이제 어제 갑자기 또 이렇게 귀 신경염 때문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병이 많아요.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 치료받고 좀 이렇게 계시고 또 이기배 원사님은 아프진 않고 그분은 이제 아플 뿐이 아니에요. 조카 결혼식 대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카 결혼식에 가시고 또 다른 분들은 지금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이제 야외에 가시고 그랬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제 우리가 수모임하고 식사하고 저기 김옥희 집사님이 가져오신 두유는 싸우지 말고 하나씩 잘 나눠서 드시고 좋은 시간을 보내시고 이따가 오후에는 각자 순례 차로 각순의 차로 어디를 가냐면은 일단 여기 우리 황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저기 예고편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테크노마트 그쪽에 와서 터미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전도를 하겠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CF버스 타고 어디를 가지 마시고